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어, 제가 참 잘 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약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을 특히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행동이 뭐냐?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의 외의 아들이 이 세상에 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체화된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탄절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선물,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말씀만큼 여러분 성경 중에 유명한 말씀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그리고 모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중에 이 성경 말씀 암송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또한 이 말씀처럼 확실하게 외울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통해서 여러분은 꼭 이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작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복음이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 말씀이야말로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구절이 복음서에 대한 그 가치 있는 비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성경 자체가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뽑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구절에는 복음의 기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복음의 방법이 들어 있고 복음의 범위와 그리고 목적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의 기원이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의 방법입니다. 즉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는 자는 뭐예요? 바로 믿음의 복음의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복음의 목적은 뭐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한 구절을 찾아라라고 한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말로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며 그리고 복음의 요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사랑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들 중에 모성애가 강한 새가 있습니다.
페리칸이라는 새죠. 그러니까 페리칸은 새끼들에게 줄 먹이가 없으면 자신의 가슴살을 뜯어서 자기 새끼 새에게 먹입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려 죽어가는 새끼에게는 자신의 피투를 터뜨려서 그리고 그 피를 새끼에게 먹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미 페리칸은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새끼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페리칸을 사랑과 그리고 희생의 상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페리컨의 희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비유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희생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높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빠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어머니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그 사랑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리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그 부모가 치매가 걸려서 어떻게 걸려서 내 자식에 대해서 잊을지라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잊지 않을 것이다.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병에 들려서 잘 모를 때 있어요. 건망증에 걸릴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 더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임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사랑은 여러분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은 마음과 더불어 몸도 그리고 물질도 아낌없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는 것에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내가 그것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죠. 그 투자의 첫 번째 행위가 뭡니까?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은 나의 인간의 현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에 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생계에 대한 의식주에 대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의 원천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곳에 바로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뭐예요? 퍼주는 거예요. 근데 퍼줘도 그것이 절대로 아깝지 않게 느껴지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다가가서 집사님, 장로님 한 돈 한 5천만 원만 꿔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미쳤나 라고 생각하겠죠. 도대체 왜 갑자기 생뚱맞게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빌려드려도 고민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집 전세를 얻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고 힘들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해서 내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그렇게 해줘도 내 마음 가운데 아깝다라고 느끼지 않아요. 내가 단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내가 다 주었을 때 내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저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사랑의 그 자연스러운 표현은 뭐냐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누군가를 향해 나의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나요?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나요?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셨죠.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살리려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구속사역을 하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죠. 그리고 그 권세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승천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 다시 올 그 날에 뭐가 임합니까? 심판이 임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심판을 하실 때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저는 슬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길 원하는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은 뭐예요?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잖아요. 희생하시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04장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는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단 하나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미국 기업인이며 그리고 철강 왕이라고 불리는 카네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백만장자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 또한 백만장자죠. 근데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진정한 안식과 웃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행복할 거라는 생각했지만 오히려 걱정과 근심이 더 많아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뭐가 아니다?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한 3등 했습니다. 뒤에서요. 뒤에서 3등 했어요. 한 63명이었는데 거의 너무 잘하면 이제 50등 안에 들어가는 거고 못하면 이제 거의 꼴찌에 맹맹 돌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걱정이 있을까요? 근심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냥 잘 찍으면 점수가 올라갔구나 행복하다라는 거죠. 근데
1등, 2등 하는 사람들에게는 피를 말립니다. 왜냐면 문제 하나가 틀리면은 온갖 자기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것처럼 언제나 내가 탑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행복함보다는 더욱더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는 거죠. 어, 역대 대통령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많은 정치인들이 무엇을 꿈을 갖습니까? 대통령 꿈을 가져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그 역사를 보면 언제나 별따로 가죠. 예. 그런 모습들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참된 평강과 기쁨은 다 사라지게 되고 언제나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민이 많고요, 힘듦이 많고요, 역경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살다 보면 여러분 고난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죽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참 무서운 적인 것 같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부부와 그 부부를 갈라놓게 되죠. 다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갈라놓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와요? 슬픔과 아픔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비극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죽지 않고 오래 살아보려고 애써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종착지는 언제나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극적인 죽음이 왜 인간에게 왔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죽게 되었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뭐가 들어와요?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여러분 슬픈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웃을 수 없죠. 죽음 앞에서 이제 헤어졌기 때문에 장례식 가서 여러분 하하호호 웃는 사람 봤습니까? 영전 사진을 앞에 놓고서 웃으며 떠드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 영전 사진을 보면서 대부분의 같이 친했었던 너무나 친했었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뭡니까? 눈물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죽음은 슬픈 것이고요. 그리고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죄와 그리고 죽음에서 구원하려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탄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이런 지극한 사랑을 도무지 알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 아는 자는 여러분 복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죠. 심령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깨달아지거나 그리고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은 바로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무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찌할 수밖에 없는 그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다른 데 이르면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즉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의 사랑은 끝을 맺게 되는 것이죠. 한 예로 들게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나 사랑했었던 한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둘은 너무나 사랑했어요. 하지만 남자가 심장병에 걸리게 되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 남자를 위해서 여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수소문해서 남자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했어요. 근데 여자는 남자가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너무나 기뻤지만 이 남자는 절대 수술 받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피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수술하지 않아? 너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하루 빨리 가서 너가 나서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했잖아. 행복하게 해주기로 했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여자가 울먹이면서 말하죠. 그러면서 남자가 이렇게 난 너 사랑해. 그런데 수술은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남자는 고통적인 삶을 지탱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자가 죽던 날 이 여자를 손을 살며시 잡으면서 거기 서랍 안에 있는 내 일기장을 한번 봐봐. 내가 내 곁을 떠난 후에 읽어봤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이 남자는 눈을 감게 됩니다. 그 일기장에 이 여자의 이름과 그리고 사랑한다는 고백된 말과 한마디의 말이 적혀 있는데 이런 말이었어요. 미안해. 난 다른 사람의 심장으로 널 사랑할 수 없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드라마가 되면 참 새드 엔딩이지만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봤을 땐 미련한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말하는 엔딩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뭐냐?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고요. 하룻밤 사이에 변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인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사랑한다고 죽고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혼한다고 야단치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세월에 따라 그리고 환경에 따라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은 뭡니까? 너만을 영원히 사랑해라는 말이죠. 너만을 영원히 사랑해라고 하다가 자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이 자식에게 가게 되죠. 예. 그러니까 어느 청년이 자기가 사귀는 여자가 부모가 반대하니까 3번이나 약 먹고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부모는 못 이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모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했는데 몇 년 못 지나서 이혼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무슨 교훈을 줍니까? 세상의 것에 목숨 걸 만한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7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도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언제나 이렇게 변화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과 그리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묵상해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셨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바로 그의 사랑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사랑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시작점이 언제라고요?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리려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나아가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사랑을 같이 누리고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때 그 감사와 내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기쁨의 성탄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 앞